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드리셨던 놀라운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셨던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 두고 갑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들이 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옵소서.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배가 그 물 속에 가라앉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세 번째 기도,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신 세 번째 기도는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쩔 때는 정말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거룩한가? 내가 정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가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이분이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잘 몰라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안색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집사인데 성도라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성도라고 하면서 좀 안색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성도라는 칭호가 정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칭호보다 못한 칭호인가? 왜 성도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빠하고 마음이 상해할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 성도라고 부르면 낯빛이 변할까? 아마도 나는 너무 거룩하지 못한데 나 같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니 참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 죄스럽다. 그래서 낯빛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맞죠?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라고 부르면 별로 부담이 없는데 정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성직자라고 말할 때. 당신은 성직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를 때는 뭔가 의도가 있어요. 당신 성직자 아닙니까? 아, 성직자이신데 이렇게 말할 때는 당신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거룩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듯한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하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안경 끼고 있는데 안경 낀 사람을 목사라고 말하죠. 눈이 4개다.
그래서 별로 부담이 없는데 정말 성직자 그러면 조금 몸과 마음이 오그라드는 그런 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어때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들,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국에 가서 살면서 외국 시민권을 얻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신분적으로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모양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의 혈통이 흐르고 한국 사람의 언어와 한국 사람의 문화가 내게 훨씬 더 익숙하다 할지라도 외국의 시민권을 얻는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은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입맛이 갑자기 바뀌나요? 한국 사람이 외국 시민권을 얻으면 갑자기 그날부터 막 된장국이 싫어지나요? 된장 냄새도 맡기 싫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신분은 100%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입맛은 어때요? 된장국이 좋고 된장국이 먹고 싶고, 한국의 문화가 자유롭고 한국의 문화가 좋고 한국말이 훨씬 편하고, 아무리 신분이 바뀌어도 그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해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문화가 편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외국에 가 살다가 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된장국이 그리워요. 된장국이 먹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집에서 된장국 먹으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결국은 요즘 한국말로 아파트 관리인에게 컴플레인 해가지고 그 사람 쫓겨납니다. 청국장은 더더욱 먹으면 안 됩니다. 장 대리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음식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한국적인 문화와 간섭과 입맛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 삼가하고 조심하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시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습과 습관과 문화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편하고 그런 것들이 좋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은 어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돼.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답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인 방법과 모든 것들과 싸우며 살아야 되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던 것이,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되 어떻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 다시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속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퍼센트로 따질 수는 없지만 말씀이 절반 이상만 차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텐데, 말씀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했던 생활, 습관,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이 절반 이상, 아니 80%, 90%, 95%, 심지어는 99% 우리 안에 차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늘나라 시민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이름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룩해지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평생토록 살아온 세상적인 내 습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소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죽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소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신을 누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신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소신만 강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을 때 옆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들어도 너무나 합당한,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듯한 그런 말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고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너무나도 귀한, 인류 구원을 위한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어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에 닳게 말했지만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어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 자신의 소신,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논리로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그럴듯한 것이었지만 그에게 말씀이 없을 때 결국 그는 어떤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는 그런 자리에까지 빠지고 만 것을 보아요. 300데나리온, 얼마나 되는 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3천만 원 이상 되어지는 그런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치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액수를 그냥 헌금했다면 아유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귀도 솔깃해질 거예요. 물론 헌금하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만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가론유다와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엄청난 실수 가운데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기 열심히 일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경건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런 자기 자신의 소신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끌어다가 잡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무엇이 없이 무엇만 있을 때, 말씀이 없이 소신만 있을 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사도 베드로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줘야겠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무슨 말씀이죠? 너는 소신만 있지, 네 개인적인 논리만 있지,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개인의 경험으로, 내 개인의 지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경험도, 세상의 지식도, 내 개인의 소신도 다 누르면서 다스리면서 하는 것이, 베드로가 그처럼 정말 그럴듯한, 너무나 감동적인, 내가 어떻게 스님을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소신만 믿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만, 아니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게 바로 소신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결과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한 직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 뒤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이에요? 네 경험, 네 지식, 네 소신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소신을 누르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누르고 다스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저 기도하기 힘쓰는 것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다고 하니까 나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기를 애쓰는 것이,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써보기도 하고, 아니 아예 외워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라고 말하니까 정말 오른밤을 치는 자들에게 왼밤도 돌려대는, 여러분 오른밤을 친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주로 사람들은 오른손을 많이 쓰죠. 오른손잡이가 많죠. 오른손으로 사람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오른편 뺨을 맞게 됩니까? 왼쪽 뺨을 맞게 됩니까? 왼쪽 뺨을 맞게 되죠. 그런데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이 오른손 뺨을 치려면 이렇게 손등으로 쳐야 돼요. 여러분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 모욕을 주는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뺨을 치면서 손등으로 쳤다.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손등으로 쳤다.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준 것이,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도무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보는, 내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왜 속옷이 먼저일까? 물론 반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네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어라, 이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속옷을 벗어주는 일이 쉽습니까? 겉옷을 벗어주는 일이 쉽습니까? 속옷은 살짝 벗어줄 수도 있어요. 더더욱 예수님 당시에 옷은 어떤 옷이면 통으로 짠 옷, 치마 같은 그런 옷이에요. 정말 속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짝 벗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주는 건 어때요? 정말 벗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해요.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체면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어때요? 겉옷을 벗어 젖히고 달려드는 거예요. 일단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런 의미죠. 속옷은 살짝, 우리가 사실 그런 일들은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이 정도까지 뭐 하지 뭐. 그런데 어때요? 겉옷을 벗어 마지막 남은 체면, 자존심까지 다 버리기는 쉽죠. 이건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 말해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소신, 네 생각, 네 경험, 그 마지막 조금 남은 그것까지라도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눌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경험과 내 소신을 다 누르고 죽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요즘 세상을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자녀들, 어린 학생들, 젊은 청년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 말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도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워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지만 저들은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까.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특별히 청년을 구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거룩하라는 말은 많이 있죠. 근데 시편 119편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토록 거룩해지기가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도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 요즘 세상이 어떠한가? 세상이 많이 변했지, 요즘 유행하는 건 이런 거지, 그런 것들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세상의 유행은 무조건 나쁘다, 따르지 말라, 그런 말 아니.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유행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라면 멀리할 수 있는, 내가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태도가 있을 때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 성경에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라 라는 말과 함께 또 한 가지 나오는 말씀이 있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도 따라가 주어라. 오리라는 개념이 뭔 줄 아세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사람을 강제적으로 함께 가게 만들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심리를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은 불법이고 납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 법적인 한도를 넘어가는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아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세상적인 기준만큼만 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그러나 그 기준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아라. 그리해야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직 진리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내 소신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누르고 다스리고 죽이며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여 저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 보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줄 믿고 주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킴으로, 주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어온 내 경험, 내 지식, 내 습관, 내 소신, 내 체면, 나의 모든 것들 말씀으로 누르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죽임으로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